어제 말씀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므로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라고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 마지막 때가 되면 배교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 적그리스도의 행위들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았고 그것을 거짓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거짓 것이 아닌 진리를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여기서 마땅히라는 말은 빚지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빚을 진 것입니까? 하나님께 빚진 거예요. 자, 여기서 성숙한 지도자, 리더 그리고 성도들은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제목이 어떤 감사입니까? 지금 너희로 인한 감사죠. 바울이 전도하여 개척한 그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교회를 정말 짧은 단기간 동안에 세웠던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가 있었던 것이 지금 바울과 그의 일행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감사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감사의 제목은 어떤 것입니까? 누구에게 대한 감사,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감사예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행한 모든 것은 누가 하신 것이라는 고백인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짧은 시간에 대단한 일이죠. 여러분, 요즘 교회 개척하면요 거의 되지도 않을 뿐더러 최소한 3년에서 5년은 이렇게 개척을 하고 애를 쓰고 정말 죽도록 사역을 해야지 될까 말까. 네, 물론 시대가 다르긴 합니다만 바울은 불과 몇 주 또는 몇 개월 동안 개척한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놀랍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게도냐 전 지역으로 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퍼져나갔던 이 일을 바라보면서 나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같으면요, 좀 우쭐한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나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내가 한 거는 없는 것, 이거 인정하고 나가야 되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린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빚진 자입니다. 마땅히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죠.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택함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들,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 진리를 믿은 사람들, 이게 다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이게 동격이죠. 같은 말이에요. 진리는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복음의 말씀을 믿은 자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이 거룩한 사람들. 여러분, 거룩은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구별된 겁니다. 뭐가 구별됩니까? 지금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믿고 있는 이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죠. 어떤 행위나 행실에 거룩의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령 받은 것 자체가 구별된 거예요. 세상은 성령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이게 구별됨의 출발이에요. 우리 거룩한 삶은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다 복음의 말씀과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은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룩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받은
진리를 믿는 성도들의 모습이죠. 14절 보면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여기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죠. 왜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지금 당시에 거짓된 편지, 이 사도들로부터 온 편지라고 하는 거짓된 편지들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구별됨이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영광은 어디서 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얻는 거죠. 그러나 그 세상 영광의 특징은요, 썩어질 영광이에요. 우리의 영광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영광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누리는 영광입니다. 예수께서는 어디서 영광을 받으셨습니까? 이 땅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의 면류관을 쓰셨죠. 그러면 영광의 면류관은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서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 영광 받기를 원하는 건요, 거짓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는 고난의 길을 가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금 면류관을 쓰는 사람들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해 보면 우리 사도행전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9장 가면 그 사람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할 때 말씀을 전하고 또 기적을 행하자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마술사였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부와 명예를 얻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몬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빌립의 역사를 보자 빌립을 따르기 시작해요. 왜 따랐는지 아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요. 뭐라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 사람 정말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세례도 중요한데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군에 가면 이거 거의 기계적으로 찍어내는 경우가 사실은 없지 않아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물론 우리가 필요하지만 참 점검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을요, 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이제 사도들이 와서 기도하고 안수하자 성령이 임해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돈 드릴 테니까 제가 누구에게든지 안수하면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그 권능을 나도 하고 싶어요. 동기가 뭐예요? 마술사예요. 뭘 추구합니까? 돈 그리고 명예예요. 여러분,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 이건 믿지 않는 거짓 것을 따르는 이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갖가지 기적과 이사를 행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르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베드로가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 영광 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위로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면서 오늘 현재의 삶은 고난의 길과 가시면류관을 쓰고 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우리 15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 전통은요, 전수받은 거예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가 아닌 것은요 다 거짓 것이라는 것이죠. 말로나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말, 그리고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편지만 유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 해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외의 것들을 따르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16절 말씀 봅니다. 이제 바울의 기도가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오늘 읽은 12절 말씀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사랑받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들은 말로 다 알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말해요. 그게 너희의 하나님께 사랑받은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사랑받은 너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주신 것은요, 어떤 위로입니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위로,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에요. 영원한 위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로, 좋은 소망, 이 땅의 소망이 아닙니다. 좋은 소망, 영원한 소망, 이 땅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더라도 차마 인내할 수 있는 소망을 뭘로요?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 어머니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제가 일전에 교회 때문에 서울을 다녀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는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참 별반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참 고생을 많이 하셨던 어머니인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참 불행한 삶을 사셨다. 그러면서 참 마음이 아파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 복 받은 사람이다. 왜? 예수 믿었지 않느냐? 지금도 그 주님이 함께하지 않느냐?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이 가슴속에 그냥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에 동의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제가 바라보았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모습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혹시 이 땅 살아오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복 받았습니다. 영원한 걸 이미 받았어요. 내가 어떤 모습, 내가 가진 소유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이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그러므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은요, 로고스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구의 입에서요? 지금 성도의 입에서. 앞서서 모든 선한 일은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어떤 겁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며, 마지막 때에 성결하게 생활하는 것이며, 그리고 손을 움직여서 부지런히 일하는 것이며, 모든 선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고 말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말이죠. 우리 성도교회 여러분들, 여러분 삶 가운데 모든 선한 일, 그리고 우리 입술의 말은 로고스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내뱉는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 사람을 죽이는 말, 찌르는 말, 시험 들게 하는 말은 지양하고,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말, 사람을 세우는 말, 살리는 말, 로고스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바울이 성도들의 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1절에 삽입이 돼요.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누구를 통해서요? 지금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를 통해서요.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짧은 시간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 마게도냐 전 지역에 말씀이 퍼져나간 놀라운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말씀이 힘과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기를 너희들이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를 통해서 같은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우리 제천 지역의 세계 열방 가운데.
2절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부당하고 악한 사람 누굽니까? 바울의 대적자들 말하는 것이죠. 복음의 걸림돌들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칼빈은 이걸 이렇게 말해서 신앙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이 신앙은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성도들은요, 그들의 특징은요,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귀한 일이에요. 귀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방해하는 대적자들과의 그것과는요, 이건 구별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죠. 3절 이후로는 누구를 확신합니까? 성도를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이 교회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에 있지만, 떨어져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절, 누구는 미쁘십니까?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주는 미쁘사, 주는 미쁘사. 우리 4절에 너희에 대하여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 안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5절 시작.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미쁘시고 주 안에서 확신하고 주께서 너희를 인도하시기를.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여러분 자녀의 삶을 누구에게요? 주께서. 우리 성도교회의 미래를요, 주께서. 여러분 혹시 구역원이나 여러분 피양육자를요,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를. 어떻게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서로 사랑함과, 그리고 어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사랑과 인내를 지금 바울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교회 삶에, 여러분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요, 하나님께 구별되이 선택을 받은 자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부르심 따라 거룩하고 성별되게 믿음과 확신 가지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